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심을 앞두고 하신 비유이기도 하고요. 부활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 아내가 취하였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님이죠. 형수님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형수 취수제라고 하죠. 그래서 형님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준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일 이제 부활 이후에는 사두개인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부활 이후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 세상과 재림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하지도 않고요. 장가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비로 남겨지는 거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즉 각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다른 분이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띠고 나타나십니다. 어릴 때 저희 그 아들은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려고 하면 이불에다가 먼저 때려보라고 하고 얼마나 세게 때릴 건지 이불에다가 먼저 때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세게 때리면 조금 천천히 때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리면 말을 들어요. 근데 막내는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는 통했던 방법이 어떤 애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둘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얘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율법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건 다 자기의 모습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통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통할 것이다. 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다른 모습을, 각각 제 모습을 갖습니다.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또 살아있으면 이때 통했던 방법이 이때는 안 통합니다. 어릴 때 통했던 방법이 약간 크면 안 통합니다. 이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한테는 다 1대1로 다가가야 됩니다. 또 그때그때로 다가가야 됩니다. 즉 살펴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규칙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죽은 것인데 죽은 규칙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살펴보고 다가가고 얘기하고 마음이 어떤지 들어주고, 즉 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틀리고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때 썼던 방법이 틀리고요. 이때 썼던 방법이 틀립니다. 즉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쉼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규칙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오늘의 나와 관계 맺으시고 오늘의 나와 이야기하시고 오늘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오늘의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율법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율법 하나로, 어떤 규칙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살아계시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현재의 갈등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살펴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규칙대로 이삭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와 만나는지를 살펴봐서 또 다르게 다가가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상대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율법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이고 또 결국 나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입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날마다 관찰하십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나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